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종종 의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열이면 80, 90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롭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분명히 자녀예요. 분명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롭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해는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행동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잖아요, 우리를.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또 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영역의 부분에서 흠결이 있어요.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선뜻 의롭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영역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이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치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치유의 기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질고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타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롭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현재 삶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영역, 즉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에서 영혼육에 대한 전체적인 법정적 구속을 우리가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치유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보면 나는 영이고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미 완료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이룬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나는 의롭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편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한 표현이지 않느냐.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왜곡시키는 고백이 된다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첨예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감,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책망 이런 것 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로 맞이하는 것을 그런 임사체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맞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죄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게 그 가지고 있는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갈등하고 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혹은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등식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것을 떠났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근데 다른 복음은 은혜로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뭘로 불렀을까요?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통한 구원과 의로워지는 것,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과 의로움을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얻게 되는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들이 주로 나옵니다.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네가 옳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에 규정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생각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다. 이 행위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십계명 및 각종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나의 인내, 노력, 도덕적 완벽함,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의의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인간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완벽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100가지의 규칙이 있다. 근데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이 결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정죄감이 없게 되잖아요.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이란 잣대를 딱 들이대면 이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보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대신 그 아래로 끌고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더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인 사람이 율법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자기 상황을 결코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사람의 유죄 상태를 만들 뿐 이미 너는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인이다. 내 발의 빛이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빛을 비추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이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이 선한 법이 좋으면서도 나쁜 사람을 구원하거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악을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비 없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효력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이 하나님의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현재적 갈등이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의는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는 매주 초월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의가 체데크, 여성으로 말하면 체다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람들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 관계에 있어서의 성실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억눌린 자를 구원하는 것,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는 행위,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체다카에 연결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더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카이오순에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먼저는 이 의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기준이 되는 이 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구원의 활동,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행위, 이게 의로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는 신분적 의미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 헬라어의 디카이오는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공로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의미보다 더 뛰어납니다.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리젝트, 리미션,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죄를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탄생적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착하게,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완벽하고 완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서의 의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는 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발생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퍼라는 변환이죠.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으로, 즉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인 하나님의 조회인 생명이 내면에 부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조회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 즉 이인자로서, 그림자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존재한다. 이 말은 그분의 본성과 본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거룩성, 즉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짐으로써 그 속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겨진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그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은 영적 죽음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의식, 정죄감 이런 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그 수풀의 나뭇가지 뒤로 숨고 무화과가지로 덮잖아요.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이 수치심을 없애려고. 그로부터 인간 안에는 정죄감,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삶을 자리 잡고 이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가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인류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그 후에 그분이 원수를 정복하고 인간의 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의로워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졌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 의미를 아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사단이 아니야, 너는 불의해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속삭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손상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의롭다. 이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제해버리셨고 우리 대신 공의와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죄를 알지도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을 죄가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우리가 의롭느냐.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를 살펴서 의로운 것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내 의로움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이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주는 의미가 뭐죠? 이 의의 의미 혹은 의가 하는 일은 먼저는 우리의 위치가 회복됩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의는 우리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치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취성,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훔쳐가려는 죄의식을 없애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렸던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서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사단의 앞에서도 어떤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바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파도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죽음 가운데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냄새 나는 자입니다. 죽어서. 누구죠? 나사로. 그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이 없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친 사람 중에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을 분명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 의가 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우리 위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회복된다. 즉 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에 대한 교제를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삶의 교제에서 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왔듯이 자유롭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예수님 영 안에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교제를 누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가 의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가 부족하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분이 돈을 벌려고 다니지는 않으셨는데 인도세가 필요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촉사하고 떡을 떼시고 먹고도 남은 12광줄이잖아요. 즉 그분이 금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지성이 부족합니까? 그분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죄의식도 열등의식도 우울이나 불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의는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의는 사람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발 그 믿음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합니다. 평화가 회복됩니다. 시편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 죄책감, 빈곤감, 무거운 짐, 지불해야 될 청구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면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의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회복될 때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의는 우리를 자유가 회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가 자유를 준다라는 말은 억압된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존재. 그래서 이 의가 우리를 자유를 회복시키고 자녀됨을 회복시키고 우리 위치가 어딘지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평화로 회복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이 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부어졌고 나는 이제 그 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를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온전케 우리를 시켜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